보혈 찬송 언제나 들어도 힘이 나고 그리고 정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286장 찬양 우리 같이 부르셨잖아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셨죠? 이미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부르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주소서 하지 말고 고치소서 하지 말고 고치시네. 아멘.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네. 저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개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시라고요.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 없지요.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갖가지의 상한 마음이 감춰져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는 드리시지만 생각이 갈리고 또 마음이 상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지난주 메시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소생시켜 주시겠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 것처럼 내게 나를 바라고 오면 내가 너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너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니?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걸어라. 너 정말로 이 멍해가 내 가족들의 짐, 사회의 짐, 직장의 짐, 멍해가 너무 많아. 이 멍해를 네가 혼자 메지 말고 나의 멍에다 걸어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들을 가볍고 쉽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셨죠? 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 평안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복음을 알고부터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졌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다 답이 있어요. 강단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가 그게 답인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답을 찾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8시부터 시작되는 일부 예배, 사실 7시 반에 청년 OMC가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사는 전도 제자, 그 전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누가 모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쩌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죄를 씻으신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을 모시고 영접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는 예수를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을 예수님 정도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냥 지금 이 시간 붙잡지 마시고요. 입체적으로 붙잡으세요. 그냥 붙잡지 말고 3D를 돌리세요. 공간을 해서 우주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지붕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 기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형상인데요.
이 모양이에요. 디자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다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이것을 묵상하면은 이건 뒤의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보좌를 생각을 안 해. 근데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수준에서 보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그 말이 보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온 만주의 주로서 온 땅에 덮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 거를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았을 때 하루에 3번 작품을 만들어 뭘로 만들어요? 그림 잘 그리신 분들은 그림을 그려 만들 수도 있겠죠. 악기 연주하신 분은 악기 연주하면서 작곡도 하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전도 일지를 가지고 아침, 점심, 밤 3타임 하면 작품 만들고 있다고 확신해요. 2010년부터 그 이전부터 썼지만 정말 이 사모늘 전도자의 삶에 줄기차게 꾸준히 21가지의 삶이 담아 있어요. 여기에 21가지 삶을 얘기할 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삶이 21가지의 삶을 담더라고요. 이 전도 수첩 속에, 전도 일지 속에 21가지의 삶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62가지 삶이 들어가요. 10,000가지의 삶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대 전도자께서 살아보니까, 이 성경을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다 영적 서밋이다. 내 삶이 이게 영적 서밋이구나 라고 증거하는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21가지 나왔을 때 고민 많이 안 했어요. 끊임없이 이 얘기에 담았는데 21가지가 들어왔어요. 작품으로 남았어요. 5가지 기도, 7달란트,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 7 서밋의 길을 계속 묵상하고 담았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 시대 전도자도 렘넌트 7명으로만 포럼하시네. 그 중에서 특히 요셉, 다윗, 바울은 한 번도 안 빼고 하시네. 그래, 그 많이 일주일에 10권 이상을 독서를 하신다는데도 삶에는 렘넌트 7명이 녹아 계신 거죠. 있는 거죠. 그래요. 9가지 흐름. 처음에는 도덕 시간 같았어요. 상하 좌우를 살펴라. 위 아래 살펴라 했죠. 높이 높이 길이를 해라. 철학 같았어요.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해는 쉬웠지만 삶은 쉽지 않은 걸 알았어요. 특히 현장에는 9 처세가 정말 어렵구나. 소통과 배려라고 2부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이제 한 달이에요. 소통과 배려,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렇지. 이 사람들이 9 처세의 9 흐름을 잘 바꿨지.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과 사모늘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그 사모늘 속에서 독서를 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사모늘을 서로 소통하면서 제게 담겨진 게 있습니다. 흐름을 신속하게 바꾸는 거야. 유속의 변화를 신속하게 바꿔버리는 거야. 때로는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잘못됐으면 바르게도 하고 바르게 했던 길을 색강을 내기도 하고
하면서 아홉 처세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20가지 성격적인 전도의 문이 어디서든지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목양실에서 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앉아서부터 오늘 AM 12시 30분까지 앉아 있었지만 0시 30분까지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도 저는 제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회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언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 시대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 예배에 정말 집중하면서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것을 날마다 나의 삶 24시 그 속에서 사모늘을 살면서 사모늘을 나누고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주어진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응답은 이렇게 오는구나. 우리 후대들이 이 성경적인 응답을 이렇게 받겠구나. 이제 9가지 소통과 배려에 들어왔어요. 이 한 달 동안은 이번 메시지는 소통과 배려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공부를 놓칠 수는 없어요. 저도 복음의 공부를 놓치면 일주일이 가지 않아서 저는 다운돼요. 벌써 예배가 지루해질 거예요. 예배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힘이 빠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자 숨을 코로 한번 들이쉬보실까요? 시작. 네, 어깨를 한번 털어보세요. 네. 자, 깊이 들이쉬세요. 자, 내쉬어보세요. 코로 내쉬든지 조용하게 내쉬든지 한번 내쉬어보세요. 끝까지. 다시 한번 코로 다시 한번 들이쉬보실까요? 시작. 자, 깊이 들이쉬세요. 어깨도 흔들어 보시고요. 네. 자, 빵빵하게 딱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지금 저는 말을 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쉬볼까요? 한번 내쉬어보세요. 시작. 후 하셔도 되고 코로 하셔도 되고 너무 한숨 쉬는 것처럼 휴 이거는 이제 가슴에서 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숨이죠. 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좀 개운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숨을 들이쉬고 나가는 게 무슨 복음의 공부야. 들이쉴 때 내 속에 주의 성령이여 충만케 임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영혼, 내 육신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공부입니다. 내쉬어야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몸속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땀으로 배설로 나가는 이 피부로 다 여러분 찌꺼기들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은 어떻게 여름에는요 매일 갈아입을 속옷은요, 그죠? 매일 땀 갈아입어요. 왜? 몸에 독소들이 다 묻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30%밖에 안 나가요. 힘들면 여러분 가스가 막 앞뒤로 나가죠? 하품으로 나가죠?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30% 나가요. 너무 힘드니까 입을 막 있는 대로 크게 버리고
하는 거는 막 더 빼려고 하는 거야. 막 속이 다 불편하니까 뒤로 뽕뽕뽕뽕 나오는 거는 진짜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조용히 깊이 들이시다가 후 하고 가볍게 내쉬는 숨은 70%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죠? 쌓이면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88학년이세요. 아주 고우시잖아요. 이 자태죠. 배면 이게 딱 벌어져 계세요. 지금도 노인이신데요. 80대인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옆에 권사님이 훨씬 젊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돼 계셔요. 왜요?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테이블에서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는 숨이에요.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흐름이에요. 내 속에 있는 찌꺼기 보내는데요. 찌꺼기 그 독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이 사단과 감의 세력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 독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결박한 거예요. 주황시키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천국의 키가 있거든요. 먼저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가라사대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무 작은 소리예요. 그런데 작게 하셔도 괜찮은데 힘이 없는 소리예요. 고백 같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악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걸 고백했는데 주신 키가 있어요. 천국의 키 중에 너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매라 했어요. 요 땅의 거는 멸망할 것이에요. 땅의 거는 정말로 혼미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고갈된 상태, 황폐한 것들이에요.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결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요. 무엇을 풀랍니까? 하늘 보화를 계속 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흑암 세력은 결박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 공부 한번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 들이십니다. 들이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손끝, 발끝, 머리끝, 세포, 70조 세포, 뇌 1000억 개가 되는 뇌세포까지 치유받으세요. 그래서 오그라져 있으면 안 돼. 힘들이고 있으면 안 돼. 힘을 다 푸시고요. 자, 시작.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숨을 쑥 넣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이 에너지가 내 온 몸, 피와 함께 수혈이 돼서 내 온 몸을 도는 거야. 손까지 머리끝까지. 자, 거기서 바꿔치기 받아온 게 있어요. 도수해야 돼요. 주고 받아와요. 모든 독수를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자,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하루에 나 10번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번. 손 안 드시는 분은 10번 이상 하시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번 이상 하실 분들이십니다. 다
하루 종일 하시면 젊어지십니다. 살아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 큰 아이를 제가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사실 어제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침에 전도일지를 딱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생일 같은 건 안 챙기는데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너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에 축하한다고, 미안하다고. 어저께 늦었는데 하나님께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언제나 사랑하고 함께 하는 거라고 기도로 했더니 오늘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저를 보더니 엄마 건강하시다고, 엄마 건강하시다고. 루안다 40 며칠 갔다 오고 우간다로 수천 킬로를 뛰고 와가지고 계속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걱정은 됐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숨으로, 이 호흡으로 복음 공부하세요. 1조 2석이 아니라 1조 3석 4석 5석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떤 불치병, 어떤 난치병,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판정하셨든지 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불치병, 난치병 판정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도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공부하시고, 복음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138 안에 우리들을 세계복음화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자세요. 그래도 계속 듣기만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제 눈을 걸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면 저는 고목처럼 속이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목나무를 보면 야, 네 속이 썩었구나. 나는 목회하다가 내 속이 썩었는데 어쩌면 나랑 너랑 똑같니? 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잠을 안 잘 때도 있습니다. 제가 루안다에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실 때 정말 믿었거든요.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믿은 거죠. 어느 날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날밤을 새는 날이 며칠 있었어요. 꼬박 새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새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마음에 애통함과 근심도 있지만은 결과는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인도 받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렘넌트들이나 사역자나 중직자분들에게도 제가 포럼을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성경에 따라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감추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올려버립니다. 무거운 짐을 맡겨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길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압니다. WRC가 그런 것입니다.
2005년부터 저는 WRC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공동체 있을 때부터 같이 2006년 광주에 이제 그때 갈 때는 지교에서 함께 갔죠. 우리 최세훈 장로님 운전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김보을 장로님 감치마다 가는 거죠. 조한 권사님 막 이렇게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가서 그때 저도 수술해야 될 환자 끝나면 입원해가지고 중환 수술을 받아야 돼. 우리 조한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같이 갔어요. 조한 장로님도 권사님도 빨리 올라오고 저는 따라서 올라오고 같이 입원해서 같이 24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WRC 그 흐름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흐름이 지금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흐름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전이 좋았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70% 안에는 30% 안에 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 성전도 70% 미자립인데요, 뭐. 그리고 이런 거를 1000개, 1000개라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딱 한 가지, 렘넌트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보셨지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꾸 다치는 거예요. 좁아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리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어디다가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그때 그냥 1년 2년 그냥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은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겠구나. 이게 제게 딱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를 만나 이 성전을 만족하고 평생 그 수준으로 사실 건가? 기도했어요. 메시지 던졌어요. 237 나라 살리는 장로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딱 2개 한 번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그때부터는 막 움직였어요. 캠프를 했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름집.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고 목사님이 다름질만 하고 앞으로 나갈 때 보면은 불도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수면에서 정말로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이 교회 성전 짓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설계도 내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설계사를 찾아보고 그렇게 애를 써도 어떻게 100평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저쪽에 150평인데 여기는 100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200일을 고민했어요. 설계도 할 수 없어서 위층에 3층에 올리자. 거기다가 그럼 그런 실을 만들자. 딱 쳐가지고 이렇게 슬라 붙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 100평 아래 100평 2개 다. 그런데 아래는 RUTC 해야 되잖아. 미션홈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야. 그 옆에는 우리 RSS 있어야 44평이에요. 3층밖에 안 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기도했는데 여러 인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따라 우리에게 디자이언 준 컴퍼니라는 회사가 다가왔어요. 그 회사가 다가오고 거기에 김 대표라는 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항상 질문을 하면 무엇이 얼마 누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봤는데 이분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으고 싶은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몇 명이 움직이는 건지 지금 저 있는 곳에는 몇 명이 움직였는지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해서 이 몇 명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을 이전의 성전을 다녀보고 오다가 도면을 내주는 순간부터 다 설계도를 안 바꾼 게 없이 하나도, 골격만 놔두고 싹 바꿨어요. 네, 전부 비동 하나도, 화장실 옮기고 뭐 벽체 옮기고 전부 다 자르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게 해서 비동이 나왔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전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2월 10일 입당 예배 때 우리 전체가 앉아 있었는데요, 전체에 한 40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답답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감사했죠. 우리 아이들은 오늘 여기서 좀 넓게 펴놓으니까 마음껏 찬양하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완공, 간판만 달면 됩니다. 완공의 시간표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WRC 때 시작했던 이 성전이 2년 후 WRC 때 끝나 우리는 정확히 보니까 110명 이상이 여기서 기숙하고 왕복하면서 WRC 합숙을 했습니다. 원래는 약 1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처소로 돌아가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까지 한 몫을 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이 세계 렘넌트 대회는 우리 다락방 단체의 명절입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의 명절입니다.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15개국 나라의 산어민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전 세계 70개국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한 24,000여 명, 등록수가, 저는 등록되지 않는 수도 꽤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4,000여 명이 영세전의 한 가족으로 모였고 세세목도로 영광받을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요, 그리고 또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과 언약 안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게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와 예배당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난방 시설만 해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굉장히 더운 날이죠. 여러분 더위를 못 느끼죠? 하루 종일 그래요. 교회로 피서 오십시오. 깊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면 시원합니다. 특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센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예비한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237나라 살리는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그 꿈을 이미지화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분명히 237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영원 세세무국들의 영광받을 작품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진짜 응답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의 진짜 응답을 받으시면
정말로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성경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불교 신자도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전도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아합니다. 선행하라 좋아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책 이상의 책이죠. 자, 성경은 또 믿는 사람만 알아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거는 믿는 사람, 너희들이나 믿어 이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몰라요. 더구나 부활 사건 몰라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 몰라요. 또 영계를 몰라요. 천군 천사 이런 거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믿었지만, 잘 믿었지만 모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왕은 우리가 사흘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강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나는 너희들의 말에 동의동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꼭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비밀 꼭 붙잡고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엄청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실 때 여러분, 정말 일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고요,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크고 비밀한 것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성경에 밝혀있는 영적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비밀은 왜 이 세상에 고통의 때가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앙이 한 번 있으면 됐지 계속 재앙이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면 재앙은 안 떠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이 재앙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문제 아세요? 혹시 정신 문제는 아시겠지만 아직 그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를 계속 범하냐? 회개했다면서 왜 또 도둑질을 하냐? 회개했다면서 왜 또 거짓말하냐? 잘해보겠다면서 왜 못하냐? 이런 질문 하고 있지 않으세요? 계속 왜 저러지? 아마 이 질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아마 지도자 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큰 회사 경영하는데 어려우세요. 보시고 딱 아셔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의 정신 문제의 수준이 딱 보여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심리 박사가 아니지만 심리 박사보다 더 정확하게 봐버려야 돼요. 그게 보여야 저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저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될지를 알아요. 아니면은 싸우러 들어갔다가 진짜 좋게 하려고 들어갔다 싸우고 나와요. 더 씩씩거리고 나와요. 더 손해보고 나와요. 예,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인간 세계를 공격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 나는 공중권세를 이렇게 우선 가상의 지붕을 만들어 놨어요. 우주 가운데 가상의 지붕을 그려요. 영상으로 나만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정사와 권세가 이 안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고 열심히 쌓고 살려고 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그 위에 가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낙하산이에요. 공중권세를 뚫고 보좌까지 나아갈 자가 누구냐 그거야. 누굽니까? 미 이러면 승리하신 분들이요. 누굴까? 찾으면 늦어요. 목사님이겠지 이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셨죠. 공중권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보좌의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보좌의 주님과 바로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한 번의 비제사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과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아래서 찢었으면 가위질했다고 하겠죠. 가위 금내놓고 쫙 찢었다고 하겠죠.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더라. 아멘. 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막힌 게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닌 세상 사람들을 다 잡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와서 아까 얘기했지, 2부에 우리 인생들을 전부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걸 몰라요. 원죄를. 처음 사람 아담이 화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전부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혹시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못 누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릴 자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빛을 발할 자예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는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걸 막지 못하니까 정신 문제가 막 사방대 비네요. 사방대 우상숭배 안에 만들어 놓네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고, 돈이 작은 사람들은 나무로 조각으로 해서 만들고 돌멩이라도 갖다 놓고 빌어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안전하라고 부족을 갖다 집어넣어요. 회사 하시는 분들 혹시 부족 붙여놓으셨으면 그냥 우리 목사님 모시다가 다 떼어요. 여러분 혹시 베갯니 속에 부족 이 할머니들은 또 그거 어디 가서 토종 비결 받아가 갖다 놔. 혹시 다 있으면 다 버려요. 미련 없이 찢어서 그냥 버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굿당 신당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얘기했죠? 뉴에이지 3단체죠. 프리메이슨,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유태인, 각종 종교단체들, 여러분 전부 하나가 돼서 함께 마지막에 나타날 음료, 계시록에 나와 있죠.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공중권세를 자고 이념이 뭉쳐도 어려운 건데 이 영적인 세계가 뭉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두렵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저도 우리 애들 아무데나 내보내면은 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무장을 시키고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보혈 뭐예요? 십자가의 피와 증거하는 말, 전도, 선교, 후대, 이 언약 잡고 나가면 그 어디를 나가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4,000 종족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갈 길을 발판을 닫기 위해서 아프리카도 73개국은 한 바퀴는 돌다가 가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서 RUTC를 세워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야 될지 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 복음 1세대 분들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전도와 선교만 멀리하게 하고 후대를 망하게 하는 이 문화, 이 세력에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걷거든요, 뺐거든요. WRC 가면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잘 다녔어요. 감사해요.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세계를. 스마트폰 없어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필요하면 스마트폰이 그들의 손에 들려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전 세상에서 이 지구가 점점 어려워진다 해도 이 비밀만 알아버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느냐? 유럽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고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팔려나가고, 사실입니다. 제가 덴버에 갔는데 이미 덴버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권총 자살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 좀 노후화돼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노후화가 돼 버렸어요.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노후화, 연령이 점점. 그 덴버의 이티오피아에 그 제자가 있었어요. 딱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 한 사람씩 가면 이 교회당 빌 거래. 우리가 사겠다는 거죠. 벌써 언약 잡은 사람은 다르죠. 그리고 자금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점점 교회당이 비어요. 없어요. 왜요? 뉴에이지 영향이에요. 문화의 영향이에요. 음악, 뮤지컬, 광고, 만화, 영화, 디자인, 전 영역을 다 방송까지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말로 프리메이슨 접신시키는 거 맞아요. 결국은 접신이에요. 그 접신된 사람에게 능력이 사단의 능력임에서 전 세계 경제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뉴에이지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시애틀에 가보면 한쪽에는 빌 게이츠, 한쪽에는 코스코, 이 회장 집이 있어요. 이 빌 게이츠 그 집에는 1년에 한 번씩 파티가 열리는데요. 귀신 가면을 쓰지 않으면 못 오게 해요. 일단은 귀신 가면을 쓰고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그거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성경적인 비밀을 알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살릴 공중곳에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면 만유의 주제가 되셔버린다니까요. 그 모든 흐름을 한 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지 않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리스도 이름, 이 두 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권세예요. 그야말로 보십시오. 손해가 들려지면은 무기가 보여요. 들려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보여지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아멘. 그리스도 이름이 사실적으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 부르셔가지고 모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힘을 얻어 나가서 전도. 우리 이주원 목사님 소원이에요. 소원. 나는 그 소원에 응답을 하는 날이 오리라 봅니다. 저렇게 24시 저 기도하는데 나의 그 건지교의 현장이 열릴 때, 저 일산지교의 현장이 열릴 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당이 열릴 때, 지금 이 성전 이후에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시려 봅니다.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오늘 태국으로 가신 우리 장로님 같은 꼭 제자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기 이전에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면 영적인 비밀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제자는 이 말씀에 충성스럽게 반응을 해요. 듣고 싶다, 또 들려달라, 다가와요. 그가 어떤 사정의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고 함께 훈련의 흐름을 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을 준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들이요, 보지 못하니까 회칠한 무덤 속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몰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이러 다니니까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바알세불로 봤어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사탄. 이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큰 귀신이 한마디로 아주 힘있는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어요. 무속세계 얘기예요. 한국 점술도 똑같아요. 세계 어디나 똑같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않겠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도무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분명히 오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빠짐없이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 같은 이름으로 귀신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단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벽걸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성령님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고백하.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집중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자,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으라 말이에요. 귀신은 뭡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빛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전도를 막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저희 드로아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98년부터 함께 이 길을 여정을 같이 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데마다, 가시는 데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앞부분에 28절, 29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 못 싸우면 응답 이 정도 받을 것이다. 우리 HMIS 받아놓은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고백한 게 3년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을 주셨는데, 우리 청년 장로님들이요, 우리 산업인들이요, 전국과 세계 열방에 우리 렘넌트 선교사 가는 그곳마다 여러분 빌딩들을 세우고 세계복 많은 빌 게이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응답이 그대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오늘부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래요. 주인 되실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 희국 선생님 속에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그냥 고백만 하세요. 고백만.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이십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때, 그때 예수의 모친, 육의 모친 마리아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인에게 주가 시킨 대로 하라. 그 모친은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주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하라. 그가 시킨 대로 동이마다, 빈 동이마다 가서 물을 갖다 부어라. 시킨 대로 갖다 부었더니 이제는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네, 흑암 세력은 물러가십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세요. 이 비밀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일지라 했거든. 이 말은 제대로 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콩밭에 있어, 사업처에 있어, 직장에 있어. 이게 아니라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에 있어, 입시 시험에 있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집에다 놔두고 오는 일에 있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배 집중. 그렇게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뛰어다니는 사람 결국 죽으니까 죽여버려.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을 가면서 밀밭 사이를 가는 밀이 익었어요. 왜? 우리 어려서 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훅 날려서 우리 쫄깃쫄깃 먹으면 껌도 씹어요. 그럼 쫄깃하면 껌도 만들고. 우리 어려서 그랬다고요. 서리 했다. 서리. 그건 뭐예요? 주인 몰래 그냥 목 잘라가지고 먹었다고요. 그것도 작은 도둑이죠. 주인 몰래 막. 그래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 시장에. 그걸 뚝뚝 잘라가지고 막 먹었어. 먼 데서 바리새인이 봤어. 저것들은 안식일날 저렇게 만나도 줍지 마라 했는데 먹을 수 있느냐? 비난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하나만 손이 딱 너무 불쌍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손을 잡고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 예수님 보라고, 저자를 보라고, 안식일날 일한다고, 고쳐줬다고 그때부터 죽일 모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는 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회복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에 치유해달라고 조용하게 하세요. 보좌와 주님 바라보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보좌의 주님, 보좌의 능력을 무한대로 주신다. 무한대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직장, 그리고 우리 지역 나라를 놓고요, 정히 내 영으로 보자 바라보라니까요. 지금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집중하면서 말씀 가지고 보자 바라보세요. 무엇을, 내 주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바라만 보세요. 응답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 옵니다. 괜찮아요. 응답 옵니다. 그 응답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전달자로 서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기도하라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대주제가 되신 하늘의 주인이 우리 속에 주재원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게 보혜사세요. 예, 우리가 부르면 지체하지 않고 여기 내가 있으니 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답게,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답게, 저주재앙과 원망, 죄, 죄감, 모든 상처에서 빠져나온 사람답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용하면은 신분, 고세, 여러분 세상적인 낙고 처남 아무 상관없어요. 부귀, 영화, 귀천 아무 상관없어요. 학벌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 있어도 어린아이라도 그대로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꺾으면 흑암은 꼼짝없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저는 신약 4대 복음을 보면은 제게 온 거는 믿음이 없디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오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셨잖아요.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먼 훗날 재림 때 또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 지금 너희들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안 믿어. 무덤 앞에 갔어요. 돌 제끼라니까 열심히 수고를 잘하는 마르다부터 나와요. 예수님 냄새나요 지금. 이제 썩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심히 괴로워하셨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구나. 말씀을 못 잡구나. 말씀을 못 안 믿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돌을 비켜, 돌을 치워놔. 안 치워놓고도 나오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는. 그런데 치라 했어요. 공동묘지예요. 나오너라, 일어나라 하면은 모든 환자들이,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나 버리고 뼈다귀만 있는 시체들도 전부 다 일어날 거예요. 만유의 주제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정확히 나사로만 일어났어요. 칭칭 감은 채로 일어나네요. 전 그걸 보고 불치병 환자 소망이 있다. 정말 의사가 안 된다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이미 혼이 떠나고 세포는 다 문드러져 버렸고 아무 영재도 없던 인간이 썩어버린 흙으로 돌아가버린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셨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 올 수도 있겠죠. 기다리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그 권세는 너무 쉬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을 써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가난의 저주에서 묶어놓은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기도하세요. 회사 하세요? 회사가 자금줄이 막혔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만 정확하다면
속에서, 언약 속에서, 정확하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제는 처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점술인이 점을 해. 온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 바울을 보고 자꾸 눈치를 주면서 왜 내 때가 아닌데 왔냐고 자꾸 그래. 바울이 괴롭다가 이거 건드려 놓으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기다려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명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은 거기서 나와라. 점수라는 귀신은 나오라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요. 저 권다운 선교사 그 주변에 무속촌 많죠. 나오기 전까지 무속 집을 못해도 한 개, 두 개, 세 개는 무너뜨리고 나와야 돼. 이사 간다고 좋아가지고 나오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놓고. 제가 기도할 때, 무속촌에서 기도할 때 정확히 없어졌어요. 다 만났어요.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무속인 캠프 재밌습니다. 실체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요 정확히 하세요. 자, 복음에 방해하고 전도에 방해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뭐든지 적용하세요. 무엇이든지 적용하세요. 비전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24시 하세요. 오늘 쓰세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나를 묶고 있는 게 뭔지, 내 생각을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서밋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과연 무엇인지를 기록하세요. 그 기록한 걸 구체적으로 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합니다. 저는 막 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뛰어나가라. 여러분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내가 떠나도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럼 응답이 안 오면 어쩐다고요? 괴로워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나라 누리는 데를 보면서 가라. 하나님은 여기 응답이 안 온 것 같은데 다른 데 응답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걸 보고 달려나가라. 그러면서 결박 기도해라. 학업도 일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일으켜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번에 전도자가 그랬죠. 나는 핍박이 와도, 나는 괴로움을 당해도.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미 죽었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여한이 없어요. 절대제자도 여러분 다 계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는 발판만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만 닦을 수 있다면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탄을 꺾어버리십시오. 귀신을 묶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 악한 역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있었는데 내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 맨날 나한테 잘못한 것만 보이더라고. 가지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리고 옆에서 예배 드린데 맨날 콕콕 찔러대고 콕콕 찔르고 같이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찔러대고 간섭한다고 싫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 싸우니까 자녀들도 이 복음이 있는데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알면 끝났을 텐데 맨 잔소리하고 자녀들을 전부 잘못된 걸로 묶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저는요 자녀들에게 20대가 넘어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육으로는 되도록이면 너무 미안해서 육으로는 갚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한 번도 신방도 못하는 집이지만
같이 그 집에 가서 밥을 한번 먹지 못하는 신세가 돼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방금도 그때 어떤 자녀가 엄마한테, 괜히 엄마한테는 그래, 자기 속 얘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한번 엄마를 건드려봐.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래. 그러면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영적 서밋 파송받을 때까지는 안 되지 이러고 유머로 싹 넘어가면 좋은데 갑자기 시퍼러져가지고 맘대로 하려면 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수준이 피장파장이에요. 손뼉이 너무 잘 쳐져. 이거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치면 오르는 그래놓고도 잘못됐어요 하고 다시 와요. 아이는 방황하고 다녀요. 내가 믿지 마라 했어. 이제부터는 어른 말 듣지 마라. 목사님 이 강단 메시지만 들어 살짝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렘넌트들, 진짜 현장은 죽어가는 사람들 천지예요. 난 이 복음 하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스님들, 그분들이 너무 보이더라고.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다가올 그 영적 문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나의 잃어버린 한금오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잠깐 기도했어요. 진짜 주님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 하나 기도했는데 만나게 되신 분들이 우리 정영수 장로님, 우리 김기수 목사님, 그리고 쫙 지금 흩어지고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열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전 세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 있다는 거 보입니까? 우리 재건이는 미국에서 저들이 저 미국 사회가 그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흑암 세력으로 보입니까? 보이죠. 보여야 전도자로 섭니다. 우리 영국에서 사업하신 우리 윤호 장로님은 일찍부터 그게 보여서 유럽 50개국에 나는 RUTC를 세우려 한다.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 잡고 두 부부가 언약으로 만났으니 이거는 뭐 틀림없이 성취하십니다. 혹시나 어려우시죠? 회사들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게 쉽습니까? 나는 그 생각만 해도 위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뤄가실 겁니다. 안 되는 부분 흑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시고요,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회사를 예수님 주인 앞에 내놓으시고 올리시고, 그리고 RUTC라는 이 작품을 놓고 24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만 수련회 참석해도 안 돼 이런 말씀 하시죠? 나는 훈련 받아도 안 돼. 아니요, 착각하신 거예요. 왜냐? 자꾸 뭔가 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맨날 나의 허물과 잘못 이런 것만 자꾸,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오늘 1차 할숙하신 우리 다민족, 그리스도를 계속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7가지 신문 권세만 계속 빛만 쏘였어요. 이제는 현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230줄 나라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꺾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지금은 통역자를 준비해라. 지금은 텐트를 치라.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일에 텐트 안 쳤다면 우리는 벌써 루안다 떠났을 거예요. 만일에 통역자 준비 안 했다면 우리는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살리기 위함이에요. 왜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는 현장을 볼 때 저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우리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소망이 없어.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래야 된다고, 그래 이래야 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
키를 나의 손에 줬잖아. 난 사람이면 돼.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여보, 괜찮아. 너희들 괜찮아. 자녀들이 나이가 든 만큼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전 딱 한마디 합니다. 너무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전도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 그리고 뒤를 보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럼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복음 모를 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가정에서. 저는요 10번이라도 이혼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맨날 우리 아저씨한테 그래요. 나 만나서 당신은 10번이라도 이혼했을 텐데 안 했을 거라고. 맨 나만 잘났어요. 맨날. 맨 내가 이 알량한 말씀을 가지고 맨 치대면서 당신이 이걸 알아야지. 맨날 너희들이 알아야지 이랬어요. 복음 알고 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복음 몰라가지고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건데 이건 몰라서 처음에는 막 교회를 막 왜 나는 말씀 잘 듣는데 왜 나에게 복음 안 전해준 거야? 막 이랬는데 사실은 복음 전해줬죠. 때가 아니었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티켓을 딱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들, 저 때문에 또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밀어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저는 다 생각 속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다 던졌어요. 또 와요. 스물스물 기어와요. 어떨 때는 막 다름질해요. 또 던져요. 수도 없이 전토스합니다. 왜냐?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잊어버릴 때까지. 지금 전 너무 평안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에요. 이 복음 전해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제가 가르쳤던 20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막 영접시키고 하나님 말씀 전해줬거든요. 영적 문제 이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반퍼서 이준영이랑 똑같아. 영국 그 목사 딱 스승을 하러 왔더라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딱 공사회사에 취직을 했어. 잘생겼어요. 그때도 거의 만점대요. 웬일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이혼. 교회 다녀요. 그렇죠.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가장 부끄러울, 영접을 시켜서 천국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가르쳐주지 못했던 나 선생님, 영적 문제 말해주지 않고 맨날 율법으로 가르쳤던 선생님, 그들을 볼 때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도둑질? 마음대로 못 고쳐요. 거짓말? 마음대로 안 돼요. 알코올 중독?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담배 니코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그래요. 그리스도 하면서 피라 펴. 피는데 제발 그리스도 그러면서만 펴라. 그리스도만 해라. 어느 날 그게 어떻게 변하는가 봐라. 한 번도 끊지 않는 사람 안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끊어요. 제발 렘넌트들은 병 때문에 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돌아오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자실 목사님은 남편 발목을 부러서 오게 해달라. 하나님 발목을 부러서 오게, 불러서 분질러서 오게 해달라. 그 남편 쓰러져서 이러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복이 돼도요 얼마나 빨리 수명이 단축되는 거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게 해달라. 이렇게 섬기다가 떠나보신 분들 있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냥 가면 좋은데 또 거짓말하고 가기도 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배운 만큼 그곳에 가서 그것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 하나 합니다. 권세 사용해야죠. 그 대신 그분 한 분 대신 그분과 같은 분 10명을 채워주세요. 그거는 10명을 여기다 앉혀놓을 수도 있지만 10배로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의 응답을 몰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은 지금 A동, B동, 컨테이너까지 C동 이 모든 실은 전부 다 치우십니다. 전부 다 여러분 알레르기죠? 낫고 있습니다. 실제로 콧물 알레르기 나았다고 증거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앉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개월 3개월 앞으로 집을 지을 때 참고해 보시고요. 예, 작게 지으시더라고요. 시멘트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 잔기침들이 없어졌습니다. 공기는 똑같죠. 우리나라 공기는.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 나무들이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자라고 있잖아요. 저렇게 잘 자라요. 저런 생명인 나무로 우리 특별히 관리하고 물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시 살아야 될 우리 랩런트들 어쩌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친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마 흉내 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산하면 안 나오거든요. 계산하면 어렵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지으면 지을 텐데 말이죠. 부사님만 알게 드디어 류 목사님 입술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만 있으면 설계도만 있으면 멍에는 주님이 매주신다. 짐은 주님이 져주신다. 그런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우리는 정말 육신의 질병이 알지 못한 질병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되면 피곤하나요? 어려워지나요? 계속 쉬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시면 새 힘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규례를 따라 살았던 삶도 초월적인 삶으로 바꿔져요. 특히 밤새워서 연구하시고 밤새워서 어려움을 이렇게 어려운 학문을 하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또 현장의 영적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한꺼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커버넌트, 한 손에는 비전,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전도와 선교, 후대,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24시 꿈을 꾸는 237나라 이제 센터, 말이 센터입니다. 모양은 작습니다만은 그 안에 전부 사이버로 전부 그 컴퓨터 작업을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 흐름, 응답, 그 다음에 우리 단체, 그리고 치유의 과정,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지식인 동원해서 이제 한쪽 라인에 쫙 깔을 거예요. 한 5부스를 만들려는데 그 부스에 어디를 와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게 237 가는 길이겠죠. 그게 되면 저같이 237 나가니까 이미 우리 목사님들은 그 언약 가지고 나가셨으니까 삼제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일 전망이 좋은 유리 앞에는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자리와 돌아서 여러 가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숨취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2층을 사용할 겁니다.
1층은 그야말로 코인원이야. 우리 같이 쉐어링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아픈 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네, 1층도 다목적입니다. 이제 그 실은 24시 힐링 룸. 제일 위에는 작은 컨테이너입니다. 6평짜리 반절 나눠서 3평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녀실입니다. 거기는 24시 공부하는, 24시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원하면 거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이제 거기 도전을 시킬 겁니다. 우리 HMI에서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게 지금 메시지가 3룸, 이거 없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끝자락에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237 회관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237 회관에서는 전 세계로 237나라로 가겠죠. 우리의 끝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터미널이에요. 종결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온네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기도하고 메시지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을 여러분은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날마다 온네스 예배를 드리며 교회당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언약만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온네스 미션 클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다 써버렸다고요?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아니요. 보좌의 주님, 무한 리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 문을 열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드려라. 드리고 또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증인들이 저희 교회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일꾼들과 이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헌신된 우리 청년 장로님들이 이제 전국 청년 집회에서 전국 세계 선교대에서도 했죠. 패널로 들어가서 어떻게 온네스 미션 클럽을, 온네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패널로 나가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와 여러분들은 138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138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네, 우리 랩런트들 집중력 대단하죠? 지금 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끝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토너를 시켜도 잘할 겁니다. 네, 마라토너가 돼도 승리할 겁니다. 다 같이 위드,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다민족,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원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한 손에는 커버넌트 복음 신분 권세, 한쪽에는 그 이름의 권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티켓은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이 운전하고 세계복음화 호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괜찮습니다. 영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내게서 들은 것을 전하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라. 오직 강단에서 답, 힘없는 것만 말하라. 이게 사모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영적인 군사로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텐데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겠죠.
누가 난리를 치겠어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귀신들과 사단은 우리 렘넌트 가는 데마다 아람 군사같이 둘러쌀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영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바깥에 있는 그들보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불병과 불말이 더 많다는 것을,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이제 이 WRC가 끝나서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현장으로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마지막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파랗게 써 있습니다. 다 읽은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세계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에서 대표 기도할 때 오늘 다 잘하셨어요. 이때는 이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때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듣기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을 알리는 드로아 교회 예배당이 완공이 되고, 이제는 24 치유 센터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 얻어 다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릴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들리지 말게 하시고, 흥분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오직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웅덩이에 빠져있는 저들을 다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드로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처소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